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꿈꾸셨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가정 속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가정이 더 중요하냐, 교회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 처음 만드셨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셨던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가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족 같은 그 가족의 애를 느껴야 하고요.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철저하게 이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있죠. 가정에 가면 철저히 가정이고 교회에 오면 철저히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늘 그런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집에만 가면 잘 안 된대요. 뭐가 안 되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참 이 선원들에게 친절하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이게 남편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을 순원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럼 웬만한 거 다 참으실 수 있으신데 내 아이들을 내가 지도하고 있는 주일학교 내가 교사로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 강도가 틀려요. 그렇죠? 순원에게는 사실은 많은 순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참 어렵게 하는데도 그거 다 인내하시고 참 순원들을 감싸고 순원들 입장에서 참고 인내하는데 참 아내나 남편에겐 그게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하지만 그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따뜻함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집사님들끼리도 아이들 옷 입었던 거 다 또 돌려 입으세요. 이렇게 다른 집사님 아이에게 또 물려주고 또 그 아이 입고 또 물려주고 또 책도 보고 나면 또 다른 집 아이가 또 있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꼭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때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도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이 참 교회의 아이러니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시험 없이 계속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시험 안 당하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면 성장하고 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때 꼭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지도자가 큰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일순간 교회가 무너지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공동체 내부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신하고 분노를 폭발하도록 만들게 될 때, 고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 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올 거예요. 이걸 예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죠. 만약에 결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그 밤에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밤에 깨어서 기도했다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타겟은 담임 목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의 덕을 해치는,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어떠한 요소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자기도 모르고 쓰임받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 탑 리더십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같이 걸어가야 되는 평신도 동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든든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훈련을 함께 받고 제자훈련을 함께 받고, 사실은 다른 교회하고는 참 여건이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분들, 아니 주축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30, 40대입니다. 대부분 30대와 40대 초반의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보다도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세상 속에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30대나 40대, 30대는 특별히 지금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독립하는 연령이 더 낮아졌잖아요. 지금은 30대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직장을 얻어서 이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야 되고, 그곳에서 자리 잡아야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직장 상사들 눈치 봐야 되고, 또 거기에 아기까지 나와서 한 집에 둘, 셋 이렇게 아이까지 키우다 보면 부인들은 부인대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형제들은 형제대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님대로 세상 속에서 그 돈벌이 하느라고, 직장 생활 하느라고 조금의 신앙적인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훈련받고 교회에 헌신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냅니다. 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참. 제가 그래서 참 어저께 맞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제자반 11시에 끝났어요. 7시 반에 모여서 우리 최 집사님은 7시에 오셔가지고 11시면 몇 시간 계셨던 거예요? 4시간 계셔서 집에 돌아간 시간이 아마 집에 가셨을 때 다 12시쯤 되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때부터 또 새벽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돌아가시는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집사님, 내일 새벽엔 쉬세요. 그 말이 이 목구멍까지 나와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가시면서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 새벽에 뵈고 그러고 가는데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오지 못하더라도 저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지금 집에 가면 12시고 씻고 자면은 그냥 잠자고 나오면 뭐 4시간, 뭐 3시간, 4시간 잘 텐데. 근데 그 제자훈련 받았던 남자 집사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뭐 저도 뭐 못 자긴 마찬가지지만 그냥 오늘 새벽엔 제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가능할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뤄가는 것이 가능할까? 목사로서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 참사해서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시간적 여유를 기다린다면 아마 나중에 50대, 60대 그때는 시간이 남을까요? 글쎄요. 그때도 모자랄걸요. 그러면 그때까지 훈련 안 된 그냥 환경에 매여서 환경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방관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30대부터 받아나간다면 그 10년, 20년의 시간 동안 쌓여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교제로 인생 후반부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제가 들들들들 볶는 이유가 이걸 왜 10년, 20년 후에 시작해요? 힘들지만 지금 시작하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1장을 못 보셨으니까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간에 있던 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는 2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추해 보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유추해서 어느 정도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교훈과 훈계를 적어보냈던 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교훈하고 강하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누가 가냐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뜻을 헤아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더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더 상황이 고린도 전서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고린도로 급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내려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믿음을 전해받고 신자가 되었던, 사실은 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썼던 편지가 뭐냐면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눈물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이해시키고 다시 한번 교훈을 합니다. 짐작하기로는 그 바울이 내려갔을 때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받아 왔잖아요. 늘 바울이 사도냐, 그리고 바울을 인신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대머리였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 코는 매부리 코고 뭐 대머리,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모를 가지고 굉장히 인신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한 헌금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을 했다, 뭐 이런 있지도 않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권면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더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가진 아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아비가 자식의 잘못을 꾸짖고 혼낼 때, 혼내고 꾸짖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들을 안고 꾸짖고 혼내고 매를 드는 것처럼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정말 어렵게 입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제 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에게 바울의 마음과 진심을 몰라주고 바울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이 부탁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빠가 때로는 꼭 해야 할 훈계를 한 후에 닫혀있는 아들의 마음을 붙들고 아빠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2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것은. 바울은 유능하고 실력 있고 복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야단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시종일관 마치 변명을 하듯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저자세로 마치 바울이 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 오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이유가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결백해, 나는 깨끗해, 너희들 오해야, 알아서 해, 니들 잘못이지 그건 내 잘못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잘못이 없는 바울이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달라. 왜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두 번째 이유인데, 공동체의 참된 연합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이제 얼굴 보지 않자 그러면 간단해요. 바울이 그때 돌보고 있던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 그래도 문제 많은 교회였는데 이참에 잘 됐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라. 난 그 시간에 다른 교회 더 돌보겠다. 그래도 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어렵게 입을 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육체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전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내 교회가 좋고 내 교회가 사랑스럽고 성도가 좋으면요, 전도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분란이 있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없고 분노가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시험 들 텐데. 그럼 가장 좋은 전도는요, 새로운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죠. 그거 없이는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구성원들이나 새 가족이 오히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까?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든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문제를 덮고 있을 뿐이지, 은혜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 문제는 나타날 수 있고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과 비슷한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듯이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연합에 이룰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에는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믿어주며 신뢰할 때 연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직장에서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많이 받아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나, 내가 계속 이 직장 나가야 되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잠자는 모습 보면 그래 내가 이래야지,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 녀석들 때문에 이래야지, 내가 이 녀석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그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볼 때, 너희를 볼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너희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이 성도들을 볼 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고 바울에게 모든 것을 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에 불순종했고 바울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너희 때문에 위로받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 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바울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신뢰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고 내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를 신뢰해요? 나에 대해서 잘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신뢰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극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설사 그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비의 마음을 갖고 기다려줄 때 공동체는 신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를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신뢰를 표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공동체 안에 엄청난 회복과 치유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의 이 연합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은 가족인데 형제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봐줄 때 그들이 그래도 자랑스럽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신뢰를 열어가는, 신뢰를 쌓아가는,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저는 그래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요, 성도들이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치면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와도 부부가 손잡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면요,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서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연합이 깨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보다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성도 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훈계했습니다. 살이 떨릴 정도로 아픈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아픈 훈계에서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도 본인도 안절부절한 거예요. 아, 이 편지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의 진심을 몰라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에게 등 돌리면 어떡하지? 그 정도로 아주 혹독한 훈계를 실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보내고 후회했대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대요. 하지만 다시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프고 쓰리지만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 쓴소리를 해준 거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바울을 향해서 그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뿌리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그 사람을 교회적으로 징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은 아픔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안 좋은 근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데,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지만 영적인 근심은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근심이 뭐예요? 바로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돼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 성도에 대한 내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기 쉬운데, 그 성도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심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지만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가 잠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지만 마침내 성도들을 회개하게 하고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당장 나타나게 될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복음 못 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져서 서로 불편하게 될까 봐 복음 전하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순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늘 좋은 말, 늘 친절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당장은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어떤 정죄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인지는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일부러 깨트렸답니다. 던져가지고.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그 패턴을 끊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딸의 마음도 아팠고 그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답니다. 마치 바울처럼 딸아, 내가 내 핸드폰을 깨트린 것은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제발 아빠에게 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딸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서로 말씀을 본 후에 서로를 돌아본 후에 다시 아빠가 예쁜 스마트폰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딸과 아버지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넘어야 될 큰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 직후에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 딸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 또한 그 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했고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아버지도 그 딸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사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딸이 더 이상 그 핸드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키워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두 사람에게는 약간의 아픔이 되었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근심이 우리를 덮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습니까? 3절의 바울의 겉면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지금 내가 이러는 거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모든 것을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연합과 사랑의 의지를 드러낼 때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공동체의 이러한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런 신뢰와 사랑과 격려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그 누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뢰와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믿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